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카카에게 문안하노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에베네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형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돼야만 그것이 형통하고 축복이고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형통이다, 형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왕궁에 있어도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 즉 잘된 길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이 가시밭 길이고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성공의 길을 저는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할 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일이 잘 될 때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이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어쩌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잘 됐는데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안 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니 내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이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환경을 탓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하려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넘도록 질병이 온 세계를 덮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 사업이 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반응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내 입은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그런데 성경은 그 노예가 된 요셉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환경에 대한 불평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성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 성공한지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는 더 바닥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노예는 좀 더 자유스러운데 이제 감옥은 말 그대로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뭐라고? 범사에 감사라니 말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이 지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범사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형통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여건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안 읽었지만 23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우리로 말하면 맹세하고 의기투합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은 4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 밖에 길거리 못 돌아다닙니다. 아, 그 사람 만날까 봐서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의기투합을 하고 아주 그냥 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의 생명이 정말 위험한 그 찰나에 누가 이 바울을 도와주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째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지금 도와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천부장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약 로마 군사 6,000명, 즉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를 이 유대에다 우리로 말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6,000명 정도 되는 이 로마 군인이 유대를 전체적으로 치안과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럼 5,000명의 군사가, 로마 군사가 유대 땅에 파견이 돼 있으면 천부장이 5명이 파송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우리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장군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이 천부장들이 어느 일정 지역을 배치해서 그 지역의 치안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권력은 보통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이 한 사람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그 다음에 창군이 200명, 470명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군사의 약 절반 가까지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냐면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울과 이 천부장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관계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천부장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왜 원수 관계냐? 여러분, 엄격히 말하자면 천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로마는 유대를 침략한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로마가 이 유대를 침략할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인 아닙니까? 군인.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과 이 로마 군인은 생각만 해도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천부장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천사라고 봅니다. 천사.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이야기할 때 꼭 하늘에서 날개를 달고 뭐 이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천사라고 하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뭐가 됩니까? 천사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당신은 나의 천사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왜 그런 단어를 씁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천사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그럼 뭐죠? 마귀입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그렇게 본다면 나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은 천사가 되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아니면 마귀, 원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천사입니다. 그러나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천사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그 요셉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형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죠.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고 나를 팔아버린 사람이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나를 원수가 되고 마귀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 모든 사람을 천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아까 범사에 감사한다고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과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에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또한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반드시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헛듣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천사가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도와줍니다. 천사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것이 좋은 사람만 가지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못난 성품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정말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요셉이 그 형들이 팔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그런 학문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스스로 그 발로 걸어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우리가 환경과 현실적으로는 형들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한 사람에게 믿음의 축복이 있고 믿음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12명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12명의 그 각 지파에 있는 두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고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곽이 높고 그 모든 것들은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렸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는 여러 정보와 매스컴을 통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려 있는데 믿음의 눈은 떠 있지 못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과 갈렙이 그들은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가자. 그들도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그 땅을 밟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이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환경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실족하지 않냐고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니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특별한 걸 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냥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전 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시간 되면 다시 끝나고 가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하지 않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려다가 정말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선교의 사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했을 때 믿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믿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때 이 행함,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환경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내게 안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이것이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 그 말씀을 행한 것만 순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환경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 환경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을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요나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적은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선지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을 안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불순종해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잖아요. 이 요나가 도망을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십니다. 근데 바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에게. 요나에게 말을 하지 않냐고. 요나가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바다에다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바다가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니 말귀를 알아먹은 사람이 말을 더 잘 들어야지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바다가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말을 더 안 듣습니다. 바다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풍랑아 일어나라 금방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배가 출발할 때는 잔잔하던 그 바다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풍랑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요나가 환경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 이 풍랑이 왜 일어난 줄 아냐?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나를 던져서 바다에다 빠치라. 아멘. 여러분 훌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는 겁니다. 이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이 정도 안 나왔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말씀을 할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환경의 말씀을 해주냐면 우리는 늘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봅니다. 근데 환경은 눈에 금방 탁 나타납니다. 풍랑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 저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각자에게는 다 다르겠지만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요나와 같이 환경 앞에서 내가 졌습니다, 내가 두 손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환경 앞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고 각 가정에 또 내일 직장에 갔을 때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 잘 던 직원이 뒤집을 수도 있고, 또 일이 잘 돌아갔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이 인터넷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제 저녁까지 잘 됐던 컴퓨터 인터넷이 하루아침에 다 고장 나버릴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히려 그 환경은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환경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겠어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맡겨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라도 도와주시고 나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저 믿음의 뼈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절기를 따라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지만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께서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환경과 직장과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저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몸된 교회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이 한반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